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 저는 이 시간 하늘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첫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고, 또 앞 시간, 지난주 시간에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첫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 바위 그 절벽에서 보았던 예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기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지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글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평신도들은, 평범한 성도들은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감춰둔 책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열어젖힌 하늘의 창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성경도 어려운데 예언 말씀 더 어려워. 다음에 봐야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읽는 자와 또 어떤 자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한 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웠다 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로마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원 후 1세기경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 중에 이제 마지막 생존자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진리의 등불을 끄려고 정말 유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참수형으로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면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요한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 넣으면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이 황제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요한이 그와 같은 고문 가운데, 그와 같은 핍박 가운데 살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마지막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이 계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끓는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죽지 않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은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곳은 채석장입니다. 중노동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돌을 깨부셔가지고 그 채석한 돌을 로마로 옮겨서 로마의 도로를 깔고 로마의 집을 세우고 그 채석하는 섬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친 바위섬에 돌을 깨는 늙은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뜨거운 태양 안에서 쇠망치를 들고 바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험시험 한다 해도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무자비한 채찍 소리와 죄수들의 신음소리뿐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핍박으로 무너지고 선지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함께 웃고 마시며 즐겼던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 혹은 이 화형에 죽었다, 이런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이 처절한 고독 속에서 요한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라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형제 자매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멸망합니까? 이렇게 사라집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라고 좀 따져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사랑의 사도지만은,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그 귀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괴로움과 절망을 깨부수는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크게 놀라가지고 음성이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채석장, 밤모섬의 이 돌을 깨부수는 그곳에 있었는데 그 채석장이 아니었습니다. 열려진 하늘 성소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7 금초대를 그 사이를 지나시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거니시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강렬한 모습이 지상의 박해와 절망을 단숨에 압도하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다니엘도 그랬죠.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두려워 떠는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전에 죽었었지만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예. 지금은 살아있고 영원히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처참하고 괴로움과 핍박 가운데 혹은 그 안에서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처음에 그때 죽으셨지만은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복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교회의 위기는 오늘날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더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더 파괴적입니다. 예전에는 칼로 베고 책짓질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 사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채찍이나 기름 가마솥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무서운 무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 무기가 여기 있죠. 이게 우리 칼을요, 잘 쓰면 요리가 되는데 잘못 쓰면 살인도가 되듯이 우리가 이 손에 들여진 컴퓨터, 이 핸드폰도 잘 쓰면 정말 은혜 넘치는 기계가 되는데 잘못 쓰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론에서 물질주의, 그와 같은 것이 더 파고들어서 무신론주의가 세상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영적인 혼돈과 타락의 물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번 펼치면 눈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과학과 디지털 문명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율주행, 유명한 브랜드의 차는, 여러분 유튜브 한 번씩 보면은 운전자가 운전대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차는 가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어느 곳은 버스 기사가 없다 하더라고요. 버스만 그냥 움직입니다. 노선을 따라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인류를 보이지 않는 통제 감옥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보장하겠다던 국제기구, 세상의 동맹들은 정말 무력하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잠잠하게 지냈더니 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안에는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영적 갈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이도 저도 아닌, 우리는 스스로 부자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성수의 대제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상태, 세상의 이 안락과 편안함과 타협하느라 우리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 놓은 상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평판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뭐 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다 가설인데 그 가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부인하는 이 진화론, 그리고 성경 비평학으로 온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현대 과학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이 연합회에서 하나의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나누어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얀색 큰 바탕에 파란색 띠를 두르고 그 파란색 그 띠 안에 흰색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맞다운 문제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 4권 87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일의 형편을 바로잡고 그들의 맡은 자리를 신실한 파수꾼처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빛을 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진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열성으로 열렬해야 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자들이 대적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단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면은 괜히 이상한 것 같고 이단 같고 이설 같고 그래서 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식의 그래프 동향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많은 그래프가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 경제 지표에 온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요동을 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 첫 계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안식일 계명이 너무나 쉽게 훼손되는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이 비즈니스 요구 앞에서 많이 변개되어 왔습니다. 한 번 정도는 혹은 이 일인데 구원의 감격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숙제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발적인 성화의 열망은 식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다 무리지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삼키려고. 온갖 핑계와 분정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 연구를 못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고 전화 오게 만들고 누가 찾게 만들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흑암 속에서 우리는 낙심되고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남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혼의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제 하늘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세상의 어두움의 이 가장 깊은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우리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내신 바된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망이 그지없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절제 기별을 잘 못 지켜가지고 아직도 부족한데, 저를 보지 마시고 교회 지도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늘 성소로 옮겨야 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와 같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흥망하고 있는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동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과 6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단순히 법적으로 묵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교통을 이렇게 과속한다든지 신호장구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경찰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왜 그랬어? 다음에 조심히 하면서 봐줄게. 다음에 조심해 이러면서 그런 적이 좀 간혹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적 있습니다. 예. 범칙금 부과 안 합니다. 예. 벌점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 기록되기 때문에 가중됩니다. 한번 봐주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의 죄는 이렇게 그냥 한번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피를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노예 상태, 죽음의 노예 상태, 이 죽은 행실로부터 단번에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될 수 있지도 않고 단 조금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이유가 뭔지 아시죠? 노예 해방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남북전쟁. 미국의 노예들을 링컨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언 한 번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지죠. 이때부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는 죄인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왕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십계명이 나라의 완벽한 헌법이 됩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영혼들을 하늘 성소의 어린 양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잠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열려진 하늘 성소의 이 찬란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7 금촛대 사이를 끊임없이 거닐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관리하십니다. 7 금촛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께서는 밤낮으로 성소에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그을린 심지를 잘라내고 새 심지를 두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흑암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빛이 되도록 하늘의 촛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들려 있습니다. 7 교회처럼 7 촛대를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가 교회를 멸하려고 사자처럼 덤벼들지 모릅니다. 우울은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안에 이 지어져 있는 별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의 글도 아니고 그냥 이론도 아닙니다.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보호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에게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서 가지 않는 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든든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며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은 성경 속에서 그냥 과거의 인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권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1843년과 1844년에 있었던 이 재림운동,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 재림운동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이 풀렸습니다. 봉인된 이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별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실망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개척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남은 무리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1장과 22장,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교차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선언에 나오는 이 처음과 나중이, 그리고 다시 오리라는 선언이 마지막 22장에서 그대로 나오면서 매점이 됩니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맞춰집니다. 이 대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계시는 세상의 물질주의가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를 삼키려 하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중심축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 아침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몇 천만이 될 텐데, 우리 재림교회 거기 비하면 참 소수죠. 근데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그런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사도행적 12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목숨을 걸고 기록해 놓은 이 예언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에 빠는 회개의 경험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를 이제
열고 시작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연구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